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통론으로 8가지 사마디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8번째 마지막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를 드릴 거는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해탈하지 않았는데 해탈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거기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즉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 계셔요. 해탈을 선언하는 4가지 경우. 첫 번째는 전도돼서 전도됐다는 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미쳐서입니다. 미쳤다는 게 이제 수행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데 수행의 전모를 모르는 거지요. 공부에 전모를 모르면 좋은 체험들이 옵니다. 수행하면은 올 때마다 이게 깨달음인가 봐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전체를 모르고 팔정도의 전체를 모르고 그리고 사마디를 모르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닦는 자는 아기가 똥을 갖고 환희하는 것과 같다 이러셨어요. 이 말씀은 전모를 모르고 수행을 하더라도 좋은 일들이 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좋은 일들도 오고요. 삼매도 전체는 아니고 몇 개까지가 삼매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각각의 삼매가 너무나 다 필요 없다의 최고의 행복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삼매가 안 돼본 한은 자기가 된 삼매가 전부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른다라는 표현에서 애기가 이러시는 거예요. 환희, 어느 정도 공부가 되긴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덩이를 갖고가 아니라 똥을 갖고 환희한다. 팔정도의 전체를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탈을 선언한 경우가 있다 이러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라는 게 있어서 재물이든 명예든 그런 게 있어서 깨달았다라고 거짓 선언을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자만 때문에 인데요. 이것은 우리들의 이런 세계의 자만이 아니고 신들의 자만 또는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된 존재들의 자만입니다.
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부가 많이 됐는데 궁국은 못 됐는데 그 궁국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 중에 제일 좀 그 겁나는 착각이 뭐냐면 일시적 해탈입니다. 경에 일시적 해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해탈한 게 아닌데 해탈을 일시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지금 해탈을 선언한다. 마지막 번째가 진짜 해탈한 사람, 이렇게 계셔요. 그래,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라는 건 1, 2, 3번의 경우, 특히 아까 세 번째인 일시적 해탈마저도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히 그 반야로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자, 삼매라는 관점, 이게 다 사마디 얘기인데요. 삼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삼매가 그 정도로 지복입니다. 그래,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마타는 자기가 전부가 된 줄 알고 안주하기 때문에 윗바사나로 그 사마타도 궁극이 아니다 하고 더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죠. 사마타가 그 정도로 각각이 이게 다 된 거야 라고 착각할 요지가 많습니다. 삼매가 안 돼 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쉽게 천상으로 얘기해 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갑자기 낮은 욕계의 천상도 아니고 높은 천상을 한번 갔다고 쳐보죠. 극락을. 거기 가시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이상은 없다. 이게 여기가 궁극이다. 난 여기서 영원히 살래. 그럴까요? 그러겠죠. 그 이상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상은 도저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이 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각의 삼매는 그 이상은 없는 듯이 좋아요. 그것이 왜 그 이상은 없는 듯이 좋은지는 나중에 삼매 공부 때에 다 얘기 드릴 겁니다. 여하간 돌아와서 그러면 삼매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누구나 착각하기 쉽겠지요. 해탈했다라고. 그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스스로 잘 알아요. 어떤 관점? 탐진치라는 관점. 내게 탐진치가 남아있나? 없나? 남아있으면 해탈이 아니죠. 하나도 없으면 해탈이지요. 그래서 마음 관찰이 뭘로 시작했는지 저번 시간을 다시 한번 여겨보시면 탐진치로 시작했지요.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서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해탈 지경에 가면 착각할까요?
착각을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안 한 사람은, 즉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삼매의 관점만 갖고는 착각하기가, 오히려 착각해야 정상인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으로 보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반야로 본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구에 관련해서 마지막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 해탈한 경우입니다. 해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반야로 봅니다. 이게 뭐죠? 즉, 해탈했을 때 1번 해탈한 마음, 2번 반야.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보는 자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둘이 있을 때 누가 더 주체죠?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과 둘 중에는 누가 더 주인이죠? 보는 자죠. 지금 해탈한 마음은 대상이고요. 그걸 반야로 보네요. 반야가 주인이네요. 보통 반야로 본다를 없애보죠. 문장을. 해탈한 마음이다. 그냥 이렇게 해보죠. 해탈한 마음이다 하면은 그냥 문장이 쉬워져요. 해탈했나 보다 하고.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 하면 문장이 어려워져요. 해탈한 마음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또 반야로 보내요. 이겁니다. 이래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양면해탈하고 반야해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해탈을 설하셨습니다. 양면은 두 쪽 다 해탈했다는데 마음의 해탈과 반야해탈 둘 다를 이뤘다가 양면으로, 양쪽으로 다 이루었다 해서 양면해탈입니다. 이게 양면해탈입니다. 반야해탈은, 마음의 해탈은 못 이뤘고요. 반야해탈만 이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현재에는 깨달음 하면 하나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크게 두 개나 얘기하셨다니, 사실은 저 안에 더 들어가면 두 개가 아니라 저기서 이제 많은 갈래갈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마음의 해탈은 사마디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가 정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사마디, 역순 8, 7, 6, 5, 4, 3, 2, 1 이렇게를 100% 증득하고요. 상수멸까지 증득하면은 그게 마음의 해탈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반야는 당연히 그 사마디를 닦는 와중에 궁극, 구경까지 편제해서 반야는 스스로 전체가 돼버립니다. 이 양면해탈이 더 이상 위가 없는 최상의 최고의 해탈입니다. 그런데요, 반야해탈은 뭐냐면
삼매가 사마디가 팔성까지 된 게 아니고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뭐 초선이 됐던, 이선이 됐던, 삼선이 됐던. 삼매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반야가 얼만큼 드러날까요? 삼매만큼만 드러나요. 즉, 삼선뿐이 안 됐으면 반야는 삼선만큼뿐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떻게 반야 해탈했을까요? 반야가 궁극도 아닌데 탐진치를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자, 해탈은요,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소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자, 탐욕,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치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존재로 어떻게든 존재하고픈 마음이 치입니다. 그런데 신들은 탐진치가 있나요, 없나요? 부분적으로라도 있습니다. 성냄이 없다고 쳐도 천상에 존재하고픈 탐이 있던지 또는 그런 욕심도 거의 없다고 쳐도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라도 존재하고픈 치, 자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탐진치를 다 소멸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보다 깨끗한 거 맞나요? 신은 있는데 누군가 이걸 다 소멸했으면 더 깨끗하지요. 이게 청정심인데 더 깨끗하면, 고요하고 깨끗하면 더 행복하겠죠. 더 행복하고 신통 능력도 전지전능도 더 높겠죠. 그겁니다. 즉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그러나 저번 시간 얘기를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자와 출가자 부처님께서 법을 조금 다르게 설하셨다. 다르게 설하셨다가 아니라 제가자에겐 부분적 법만 설하셨다 이거죠. 제가자가 탐진치 소멸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탐진치를 좀 줄이고 계율보시하면서 잘 살고 천상세계 가는 걸 주로 설하셨고요. 출가자에겐 더 나아가서 천상세계 가는 그것도 천상 다 있지만 완전히 소멸해서 천상도 초월해라를 설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입장에서는 탐진치 소멸이 어려워서 별로 와닿진 않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 해탈을 하는 향상 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해만 하고 가더라도 이 공부가 굉장히 일취월장하겠습니다. 어떤 이해냐면 얘기 드렸다시피 탐진치를 버린 존재가 탐진치가 있는 존재보다 더 깨끗하다. 신보다. 이게 맞다면 탐진치를 소멸한 자는 해탈 맞잖아요. 더군다나 치를 소멸했기 때문에 신으로도 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신으로도 오지 않고 어떤 세계에도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멸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전체로 편재해버렸다. 이 세계의 내면으로 모든 신들의 심장 속으로 스며들었다. 전체로 편재한 반야.
형체는 없지만 다 알고 다 보는 그 반야, 불묘리요 궁극의 치복으로 편재한 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얘기 드린 양면해탈은 많은 분들이 수긍할 거고 이해할 겁니다. 그래, 사마디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을 닦았지. 사마디를 닦았다라는 건 살아서 그 천상세계의 제일 높은 신들의 경지랑 똑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상수멸까지 됐대지. 그렇게 정순역순으로 모든 세계의 제일 높은 상태를 되었으니, 증득되었으니 당연히 사마디는 마음의 구족이요 마음의 행복이니 마음의 해탈이 됐을 것이고, 반야는 그 와중에 삼매가 된 만큼 편재하니 그 반야해탈까지 돼서 최고겠구나. 그러니 탐진치를 소멸했겠구나. 이해가 된다. 그런데 반야해탈은 삼매가 초선에서도 되고 2선에서도 되고 3선에서도 된다고 하니 그 정도로 모자르는 삼매는 어떻게 탐진치를 소멸하지? 라는 의문이 들지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부처님이 오셔서 안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그런 해탈은 없습니다. 반야해탈은. 부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쉬운 반야해탈이 있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부처님은 양면해탈 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본 분이, 끝까지 되신 분이 내가 돼보고 나니까 중생들이요, 내가 된 길은 쉽지가 않구나. 그대들이 나처럼 가는 거는 참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쉬운 길을 알려주마 하고 알려주신 게 반야해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겨봅니다. 모자르는 부족한 삼매로 어떻게 해탈을 할 것인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뭘 먼저 알려주셨어야 되나를 보신다면 탐진치의 소멸이달 먼저 알려주셔야죠. 부처님께서. 부족한 삼매로는 탐진치 소멸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답을 땅 하고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요? 어렵긴 한데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에요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1번이) 그거고요. (2번은) 그래도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께서 (2번은) 어떤 정답을 주신 거냐면 12연기예요. (3번은) 어떤 정답을 미리 알려주셨냐면 12연기에 속하는 부분집합인데, 내지는 12연기 면면이 흐르는 건데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가 뭡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윗바사나는 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이게 윗바사나인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30여 개의 천상세계는, 신들은 다 있는데 모두 조건지어진 신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성되어졌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디선가 죽어서 그 세계에 태어난 거다 이거예요. 화생. 생겨난 거는 죽는다, 그 말씀입니다. 생긴 것은 죽지, 안 생겼다면 안 죽겠죠. 그래, 그 신들도
신들의 수명은 길어요. 길어서 그 세계 가면은 영생이라고 착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그 세계에 다 가보시고 그들도 생겼으니까 죽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신들이 죽는 거 봤나요? 못 봤죠. 우리는 참하고 추론도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얘기하신 게 윗바사나예요. 이해할 수 있게끔이라는 건 봐라. 모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을 보아라. 이 세계에서. 그것들 안 죽는 거 봤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들이 죽는 건 못 봤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거 이해 되죠? 혹은 순일이식으로 얘기하면 존재라는 건 스스로 전체가 아니라 모양이 있으니까 부분이죠. 부분들은 전체가 아니죠. 불멸이고 궁극이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스스로 전체여야 되는 겁니다. 부분들은 궁극이 아닌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인데 부처님께는 우리는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확증적 사실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논리로 이해하는 거지요. 그게 윗바사나인데요. 탐진치의 소멸이다를 먼저 정답을 주셨고 윗바사나다 모든 세계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에 비해선 궁극이 아니다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삼매로도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탐진치를 소멸하면 그것이 반야해탈입니다. 아까 양면해탈에 비해선 경지가 낮은 해탈입니다. 그래서 양면해탈을 하면 육신통이 있고요. 신족통,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반야해탈하면은 육신통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없는 거죠.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전지전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신족통만 해도 하늘 날아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가 아니라 우주는 요계입니다. 우주 너머의 세계까지를 정거천 살아서 가시죠. 다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만 가기에도 참 힘들 텐데 육체의 몸을 갖고 가십니다. 과학으로는 이해 불가능이죠. 제일 낮은 신통이 그 정도입니다. 숙명통으로 가시면 전생을 끝없이 보십니다. 천안통으로 가면 모든 세계를 끝없이 보십니다. 그냥 지금은 그 얘기는 가면은 또 다른 얘기로 흐를 것 같으니까 돌아옵니다. 자, 반야해탈은 즉 우리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탐진치를 소멸하기만 하면 반야해탈입니다. 그런데 탐진치를 소멸할 무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삼매와 윗바사나입니다. 여기에서 윗바사나의 필요성이 큽니다. 삼매가 부족하면서도 해탈하려고 그러면 윗바사나가 더욱더 필요성이 큽니다. 이유는 삼매가 원래 3선, 4선 이 정도 갖고는 해탈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 정도로 해탈을 할 수가 없으니 윗바사나야 모든 세계는
내가 돼보지 않은 삼매의 그 위의 천상세계도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라고 윗바사나를 해서 해야지만 탐진치를 소멸할 타당한 이유가 생기는 거지요. 저 세계가 궁극이면은 탐진치 소멸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부족한 삼매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윗바사나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해탈 말고 해탈 밑에 단계를 한번 얘기 드려 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삼매가 된 사람, 살아서 사선, 이런 사람이 둘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은 윗바사나를 모르고요. 부처님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한 명은 윗바사나를 배웠어요. 무상, 괴로움, 궁극이 아니다. 이 둘은 사선이 됐다는 조건은 똑같고요. 다른 조건은 한 명은 윗바사나를 모르고 한 명은 안다. 자, 이 둘이 죽은 다음에 사선천에 갑니다. 똑같이. 사선의 하늘나라에. 그런데 윗바사나를 모르는 자는 사선천 중에 예를 들면 광가천 같은 데 가요. 하늘나라. 윗바사나를 아는 자는 정거천에 가요. 무슨 차이냐? 여기 몰라서 사선천에 간 자는 거기서 오래 살다가 죽으면 다시 중생으로 윤회해요. 여기 똑같은 사선을 했는데 윗바사나를 아는 자는 정거천에 가갖고 아나함이에요. 아라한 바로 밑에 해탈 전 단계. 밑에 세계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 세계에서 해탈할 뿐. 윗바사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혹은, 그러면 여기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매보다 윗바사나가 더 훌륭한 거네?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둘 다 사선이 됐을 때예요. 사선이 됐으니까 사선천엔 다 간 거죠. 여기 윗바사나 몰라도 사선이 되면 사선천에 가요.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고 삼매에 들게 되면 그 삼매만큼 즉각적으로 반야는 드러나요. 닦는 게 아니라. 즉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나는 건 직접적 조건이다. 윗바사나를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되는 건 아까 삼매에 비해서는 간접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윗바사나는 우리보다 높은 세계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닐 거야 라는 건 추론이 되지요. 논리적 추론. 그것을 확증적으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삼매를 증득했을 때 그 삼매 밑에 세계가 윗바사나구나라고 증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6년 걸리신 이유가 각각의 삼매를 닦으시면서 그 삼매에서 더 넘어가려고 윗바사나일 거야 지금 내가 된 삼매는 라고 추론을 하신 거지 확증은 못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초선에서 이선이 되려고 할 때에 초선이 아마도 윗바사나겠지 하고 위험성을 많이 닦고 이선이 되신 다음에야 초선이 윗바사나였구나라고 확증을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3선, 4선, 상수멸까지 되신 다음에야 모든 세계가 상수멸 빼고 궁극 빼고 모든 세계가 윗바사나였구나라고 실증적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그전엔 부처님께도 추론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미 얘기 드린 얘기인데요. 그러나 윗바사나를 많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사마타가 된 사람은 사마타가 되었는데 윗바사나를 모르는 사람은 윗바사나가 된 자에게 가서 배워라.
윗바사나는 되었는데 사마타를 모르는 자는 거기 가서 배워라 이러시면서 둘 다가 필요해야 되는 거지요. 둘 다가 필요한데 그 사마타가 된 자가 왜 윗바사나를 모를까 한다면 초선이 된 자는 욕계는 윗바사나라는 걸 알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초선이 영생인 줄 알지. 천상의 신이 되면 자기가 영생인지 안다가 문제예요. 자기 밑에의 존재들은 인간 세계나 여기는 전부 다 윗바사나라는 걸 알지요, 신들이. 자기가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사마타가 된 자가 윗바사나를 모르면 아까 사선이 된 자도 정거천 못 가고 강가천 갔잖아요. 영생인 줄 알고. 그러면 삼매가 된 자가 윗바사나가 된 자에게 가서 뭘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명상해야 하며 어떻게 관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러면 답은 윗바사나가 된 자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하며 이렇게 명상, 사유적 명상입니다. 이렇게 사유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유만 갖고는 안 되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윗바사나는 됐는데 삼매가 안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매가 된 자에 가서 안으로 고요하게 모든 것을 전일하게 그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라.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제 37 보리도품도 공부할 거고 8정도도 공부할 건데 8정도에 지금 사티편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끝나면 이제 삼매인데요. 8개 중에 삼매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매 없이는 해탈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마음 관찰 편에도 해탈한 마음 전에가 삼매에 든 마음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37 보리도품 보시면 알지만 전부 삼매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정법경에서는 후대에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사입이 불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후대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삼매가 필요 없다고 하고 정진하지 않을 때에 이때 유사정법, 무늬만 불교, 사입이 불교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설마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겠죠. 기본이고 정진도 기본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삼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매가 없다고 할 때가 온다. 그것은 사입이 불교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삼매로 깨닫는 건데 우리가 빨리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날개를 하나 더 달아주신 것이 윗바사나다. 그래서 그 반야해탈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초선에서 탐진치를 소멸해라. 삼매가 된 다음에 그 모든 게 윗바사나인지 알아갖고 탐진치를 소멸해라. 그러면 해탈이다. 초선에서 안 되면 더 높은 이선을 닦아라. 이선을 닦아서 이선을 닦으면 윗바사나가 더 높아져요. 더 높아지는 이유가 이선이 되고 나니까 초선도 윗바사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된 삼매에서 그 윗바사나 불사로 향해서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라고 알아서 탐진치를 소멸해봐라. 소멸했다면 반야해탈이다. 2선에서 안 되면 3선, 3선에서 안 되면 4선 이렇게 해갖고 4선에서 안 되면 5선, 5선에서 안 되면 6선, 6선에서 안 되면 7선, 7선에서 안 되면 8선까지 가요. 상수멸은 안 나와요. 상수멸까지 가려면 반야해탈 안 하죠.
벌써 양면해탈, 루픈해탈을 해버리죠. 반야해탈을 할 경우에 8번째 사마디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벌써 종류가 8개 되는 거죠. 반야해탈이. 초선부터.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실은 초선에서 윗바사나가 굉장히 강하면 뭐 누군가 탐진치 소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선 정도에서는. 자, 지금 여기에 그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라는 건 이제 해탈한 마음이 있고 반야로 보는 게 있는데 양면 해탈입니다. 여긴 양면 해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계율 사마디 반야 계정해 부처님께서 정의하십니다. 계정해 정 사마디는 마음의 구족, 반야는 신통의 구족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즉 삼매는 마음이 신들의 마음처럼 마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게끔 제일 행복하게 되는 게 삼매다. 그리고 계정 희의 희는 반야는 다시 얘기해 드려도 앞서 얘기했지만 반야는 윗바사나가 아닙니다. 그 삼매가 사마타 플러스 윗바사나입니다. 반야는 신통의 구족 그러셨죠. 신통, 육신통의 구족이다. 반야가 드러날수록 신통을 할 수가 있다. 반야는 전지전능이다 그러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다. 그러면 여기서 계정회에서 마음의 구족과 신통의 구족인 마음과 반야가 별개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궁극이 아니라 마음이 궁극이 되려면 해탈한 마음이란 뭡니까? 그 마음에서 탐진치가 소멸이 다 돼버려서 청정한 공이 된 게 해탈한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뭐가 있는 게 해탈한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공성, 거기에 칠해진 염색들이 싹 사라져서 완전히 텅 비어버린 마음 자체가 해탈한 마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텅 빈 공성일 때 형체 없는 다 알고 다 보는 전지전능한 육신통을 갖춘 반야가 드러난다. 이게 반야입니다. 그래, 해탈한 마음, 반야. 오늘 둘 다가 있는 양면해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